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브람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으니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우리가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중환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되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교독한 말씀을 가시고 예수님의 기본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되게 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향, 오래된 기준, 오래된 저와 여러분 경험, 오래된 상처, 또 머물러 있는 생각, 이런 것들 속에 있다면 결국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못한다. 어떻게 환영을 못하느냐? 주인으로 바꾸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육신적 배경과 모습으로만 봤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본인이 메시아임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셉의 아들로만 봤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왜 나를 넘어서서 사람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느냐? 사람에 대한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머물러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넘어서야 되고 이걸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배척당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배척당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방과 땅끝까지 가도록 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어떤 면에서는 우리끼리 좋으면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이래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또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기 머무르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기본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기본 사역이 세 가지인데요. 이 기본 사역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역. 다시 말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리스도의 이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기본 사역이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의 기본 사역이에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기본 사역으로 방향을 잡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도 이런 사역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치심. 31절 32절을 보면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자,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지난 주간에 그야말로 낭떠러지까지 그렇게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한 거기서 지나서 오늘 예수님이 어디 오셨느냐?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오셨어. 안식일에 가르치셨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냐? 말씀의 권위가 있다 했어요. 그런데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누가는 그 다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에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여기 중요한 것이 뭐죠? 귀신 들린 자가 반응을 했습니다. 귀신이 들려면 언제든지 말씀 전할 때 반응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귀신 들린 자가 반응했다. 이 반응했다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과 연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귀신 들린 자가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메시지였냐? 영적 문제의 근원을 건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삶 어떤 면에서 제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윤리적인 이런 말씀을 하면요 귀신 들린 자가 반응을 안 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가 반응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 영적 문제에 대한 근원.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자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더라. 귀신을 향해서 명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일단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막 떠벌리니까 잠잠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뭐죠?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는 사람이 귀신이 따라갈 때 양상이 어떤 양상이냐? 그 사람을 막 건듭니다. 나가기 전에 나올 때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메시지 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간다. 그러니까 실제 귀신은 들려 있었던 그 사람은 힘든데, 근데 이제 나오고 나니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상하지 않았다 했어요.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권위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귀신까지 순종하게 되는, 이걸 다른 차원에서 보면 어떤 메시지였냐? 빛입니다.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어둠이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을 할 때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떠나가요. 어둠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뭘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가르침의 사역. 가르침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온전하게 하는 사역,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뭐가 필요하냐? 가르침을 받는, 양육받는, 훈련받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게 필요 없으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기본 사역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치유하심.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 그 시몬의 장모가 있었다. 장모는요 그냥 생깁니까? 결혼을 해야 생깁니다. 결혼을 해야 장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혼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게 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장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가 지금 어떤 상태냐? 중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막 열이 막 40도 넘어가고 막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는요 예수님이 이 장모를 만지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만지시면서 꾸짖으신 거죠.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병이 떠나가고 난 뒤에 이 여자가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수종들었단 말은 무슨 여기서 말한 그들이라 말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수종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본론에 수종되는 봉사를 했다는 거죠. 자, 시몬의 장모가 치유되는 거는요 조금 그냥 치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치유를 넘어서서 본론을 수종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본론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한 부분이죠. 그걸 하나님 치유해 주십니다. 40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온갖 병자들이 나왔어요. 예수께서 일일이, 여기 중요한 말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셨다. 안수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자, 그런데 41절에 또 나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니. 귀신 들린 병자도 고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을 알아봤습니다. 말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냥 웃기는 거는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는데 그리스도를. 문제는 귀신 안 들린, 귀신한테 잡히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보인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귀신 충만해서 귀신에게 잡힌 사람은요, 자기 정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말한다. 귀신이 그 사람의 눈을 주장하고 생각을 주장해서 딱 보니까 이게 그냥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두 번째 중요하게 봐야 될 사역이 뭐냐? 치유함의 사역입니다. 치유의 사역.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니까 그러면 치유 사역을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얹어줬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안수하는 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게 안수를 하면 또 어떤 반응이 있냐? 저 사람이 능력이 있네. 이런. 그러니까요, 가장 좋은 치유는 뭐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냥 치유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치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안수했다는 말도 없고 기도해줬다는 말도 없는데 말씀을 전하기만 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일심으로 빌립이 말하는 말을 쫓았다. 일심으로. 뭐가 나타났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치유하는 사역.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예수님의 기본 사역이 치유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르침 받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죠? 치유받아야 될 복음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치유받아야 될 복음이 있어요. 육신적인 거 말고 육신적인 것도 있겠지요. 육신적인 걸 포함해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치유받아야 될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요 일일이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셨어요. 치유하시는 그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전파하심. 42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다 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뭐하러 가셨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했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이면서도 기도하신 이유가 뭐죠? 이 중요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무리들이, 여기서 말한 무리들은 뭐죠?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지역에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막 이렇게 한 그 고침받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디 계시는지. 찾다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이들이 뭐라죠?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말려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다른 동네로 가려고 하니까 못 가도록.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축복을 계속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본인들과 늘 함께 하기를 나쁘지는 않는데 이걸 보고 영적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면 우리와만 함께 하기를, 여기만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이 전파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뭐죠? 전도하러, 구원하러. 자,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회당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계속 전파하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세 번째 중요한 사역이 뭐죠? 전파함의 사역. 그러니까 교회의 근본적인 사역이 가르침. 두 번째는 뭐죠? 치유. 세 번째는 뭐죠? 전파, 전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전도를 하는 사역.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이 중요한 전도 사역을 초대교회는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우리 주님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시니 뭐죠? 전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뭐죠? 영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영적 순환의 신앙이 돼요. 순환이 뭡니까? 나를 통과했어. 내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를 통과했어. 정말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래서요, 영적으로 정말 내가 영적 성장하는 시너지의 효과가 나타나는 중요한 비밀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자신만 근근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정인될 수 있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오력을 주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기본 사역을 적용해 봅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역에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선지자적 사역. 어떤 선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가르치시. 이걸 보면 합니까? 대언의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뭐죠? 제사장적 사역. 모든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전파하심은 뭐죠?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역.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사역.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국 이 세 가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안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당은 있을지 몰라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할지 몰라도 이거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
예수님으로서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제가 뭐라고 했죠? 영적 메시지, 영적 문제를 건드리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메시지, 복음,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고 증거되어질 때 뭐가 바뀝니까? 근원이 바뀝니다. 근원이 바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근원이 바뀌는 은혜. 그리고 치유하는 목적과 방향이 뭡니까? 복음과 본론의 증인이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게 치유의 목적. 그러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치유와 전도가 같이 갔습니다. 말하면서 말이죠. 치유의 목적이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위한 치유, 그리고 전도할 때 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현장은 여러분 가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도 불신자 있으니까. 불신자하고 같이 살잖아요. 불신자. 그러면 결국 뭐죠? 가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여러분 직장에도 불신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장으로. 그 현장에 보내시는 이유가 뭐죠? 정인의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이 그래야 되고 우리를 만나는 또 다른 성도들이 정인의 전도자가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본 사역.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알면, 사복음서를 알면요, 조금 뭐지요? 이 순서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데 누가가 어떤 면에서는 누가 나름대로의 말씀을 정리를, 누가는 직접 말씀을 공생애를 직접 보지를 못했다고 들어서 이거를 자세히 미루어봐서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자기 나름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마태나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분하고는 조금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가, 지금 누가가 말하는 의도가 바로 이거를 하는, 예수님의 기본 사역을 하는 제자를 부르려고. 그게 다음 주간에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어부였던 이들을 콜링하는 내용. 그러면 누가는 뭘 의도하고 지금 이 순서를 정리, 이거 하기 위한, 이 기본 사역하기 위한 제자를 부르는, 그냥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이거 하기 위한 제자라는 사실. 그래서 뭐 다음 주간에는 그 본문 중심으로 제가 메시지를 하지만 이게 연결되어져서 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누가 지금 이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기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누가요? 제자가 필요하다. 근데 마태복음은 안 그래요. 제자를 불러놓고 예수님의 산상보험도 하고 또 병도 고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9장에 뭐죠? 예수님의 이 기본 사역을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고생하고 하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뭐 치유하시고 이런 것들을 그때 얘기해요.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것은 결국 뭐죠? 누가가 뭔가를 조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게 바로 뭐죠? 이거를 위한 제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어떤 제자요? 이거 위한 제자라는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